우리 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 나눕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돌아갑시다. 시작. 주님께 다른 분에게 인사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시작.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다시 돌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85편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오늘은 총체적 난국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86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총체적 난국 극복. 총체적 난국 극복. 우리의 총체적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그런 거를 총체적 난국이라고 합니다. 되는 게 없어요. 계속 안 돼요. 난국이에요. 되는 게 없어요. 그럴 때는요, 위를 봐야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왼쪽 오른쪽을 봐도 아래를 봐도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위를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위에서 보면 얼마나 작은지요. 그냥 머리통 하나 점만 딱 보이는 거예요. 옆에서 볼 땐 키 크고 예쁘고 늘씬한 것 같아도요, 위에서 하나님이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머리 위에 점 하나 딱 보이는 겁니다. 이 빌딩도요, 여러분 위성으로만 봐도 이 설록 디아망타워가 성냥각보다 작아요. 거기서 우리가 뭐 싸우고 치고 받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위를 좀 봐야 됩니다. 하늘이 열려 있잖아요. 정말 넓잖아요. 아름답잖아요. 또 이 여름에 얼마나 높고 푸른 하늘들이, 구름들이 보입니까? 그럴 때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에서 보지 못했던, 응답받지 못했던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여름에 이 일반 계시도 읽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요, 뭐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근데 하나님이 보이나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 계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총체적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로 아느냐고는 이 땅의 어떤 방법이나 설계 도면이나 인간들의 심리 상담이나 조언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3차원적인 방식으로는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선과 면과 어떤 공간적인 어떤 감각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요. 이거를 이제 실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현상 앞에서 모든 걸 다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뒤에 있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성령과 하나님 영이죠. 그 다음에 이 악령, 마귀죠. 그리고 이 사람, 이 새 피조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민감한 역사를 우리가 느낄 때, 방법이 보여.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여. 안 그러고 그냥 인간적인 이 차원으로만 본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해결할 수 있는 빛, 이런 게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쓸 때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육체적인 무너짐이에요. 일단 먼저 육체적인 무너짐이 일어나요. 인간이죠. 그 다음에 신앙, 영적인 무너짐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무너짐은 신앙도 이제 바닥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무너지고 신앙도 바닥일 때 우리 성도들은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을 쓰기 아주 적합한 시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육체적으로만 고통스럽고 영으로 자유하십니까? 그럼 육체가 극복이 됩니다. 육체 아픈 건 그 아무 걱정이 안 돼. 뭐 아무리 흑사병이 와도요, 루터가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 담대한 자는 강한 신앙을 소유한 자다. 그러니까 죽음은 그냥 옆에 식당에 밥 먹으러 들어가는 문에 불과하고, 우리의 천국에 들어가는 문에 불과한 것인데, 신앙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육체의 무너짐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신앙이 무너졌다면요, 동시에 육체도 무너져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신앙이 무너져버리면 신앙만 무너진 게 아니라 육체도 무너진다. 육체도 타락,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런 공식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신앙을 유지함으로써 육신이 무너져도 승리하고, 신앙을 지킴으로써 육신과 신앙이 승리하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 육체적으로 무너진 자가 나와요. 두 번째, 신앙 영적으로도 무너진 자가 나와요. 이걸 뭐라고요? 총체적 난국을 맞은 시인이 나오는 거죠. 그 시인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결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시가 여기서 나와야 할 때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무슨 모음집을 보고 있었어요? 고라자손의 모음집을 보다가 왜 갑자기 이 다윗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가? 이 시가 끝나고 나면은 또 고라자손의 시 모음집이 시작되거든요. 이 고라자손들이 어떤 자손이라고 배웠어요? 반역자 집안이야. 반역자 집안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대가 되었어요. 찬양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삶 가운데 뭐 늘 찬양만 합니까? 우리가 이번 사경에서도 봤지만 신약 성경에서 뭘 가르쳐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무엇을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 지금 뭐 다 참여 안 했어요? 다시 해야 돼 이거 4박 5일을.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보면 답이 안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기뻐하는 자 있느냐? 감사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영적인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도요 항상 찬양만 있었던 게 아닌 거죠. 뭐도 있었던 거예요? 고난도 있었던 것이다. 근데 고난이 있었는데 고라 자손은요 이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신앙과 어떤 영적인 길이 안 보인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발견했어요? 다윗의 시에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시가 지금 가운데 딱 껴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이요 1권, 2권, 3권, 4권, 5권까지 있죠. 또 이런 거 처음 들어요. 시편이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요? 5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몇 권이에요 그럼? 3권이잖아요 3권.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님 따라해요 빨리. 안 되겠어. 장로님 그 바쁜데도 오셔가지고 4박 5일 다 참석했어요. 여러분 뭐 했어요? 참여하셨죠? 네. 그러니까요 말씀을 봐야 이 총체적 난국이 헤쳐지는데 이게 우리의 어두운 눈인 거예요. 난국이야 난국. 육아의 난국, 출산의 난국, 학업의 난국, 취업의 난국, 결혼의 난국. 노인들은 뭐예요? 그죠? 노년의 때의 난국, 노후 대책의 난국. 더 나가면 이제 어딘 줄 아세요? 영생의 난국이 처해지는데 어떡할 거냐고요. 여러분. 계시록을 한 성도들의 마음은 뭐예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들어야죠. 읽었어야 뭘 지키지. 3단 변신이에요. 따라하세요. 3단 변신. 1단 읽는 거, 2단 듣는 거, 3단 지키는 거. 여러분 몇 단? 2단 사탄.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있는 건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에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해놓고 마지막 장 가서는 뭐라 그래요? 뭐뭐 뺐어요? 1단 2단 뺐죠. 왜? 22장이잖아요. 다 읽어줬잖아요. 그러니까 22장에는 뭐만 나와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읽는 자 듣는 자 싹 지워버렸어요 요한이. 여러분 지울 수 있어요 이제 지우개로? 읽는 자 듣는 자 지워버려도 돼요 이제? 아닌데 왜 안 들어 사경회를? 망할 일인 거예요 이게. 뭐가 망해? 내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읽는 자 듣는 자가 1단 2단 변신된 다음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계시록 1장과 22장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데 요한이 밤모라 섬에 유배돼서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공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안 보니까. 누가 안 보여요? 고라가 안 보여요 지금. 고라가 제 아무리 찬양 빵빵 해봐라 성경을 모르는데 틀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장송곡을 기타 치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아싸. 하박국 3장 장송곡을 아싸 아싸 하면서 율동하면서 하는 게 우리 수준이에요. 장송곡 시기 요노트에 맞춘 노래라. 아이고 이 민족을 어떻게 할꼬.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해야겠구나. 아이고를 기타 치고 청바지 입고 반팔 티에 배꼽 티에 율동하며 춤을 추며 뛰며 노래하며 할렐루야입니까? 이걸 영적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장례식장 가서 여러분 그래봐. 굿사대기 맞고 쫓겨나요. 너 우리 엄마 아빠 죽었는데 뭐하는 짓거리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못 받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그 단계까지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총체적 난국을 소멸하는 은혜가 임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1단계 우리 겨우 읽는 수준. 86편 머리글 다윗의 기도. 왜 갑자기 다윗의 기도라는 머리글이 나오냐 이거예요. 이런 머리글은 안 나와야 돼요. 시편에서는 원래 그냥 찬양 다윗의 이래야 되는데 기도로 나왔다는 것은 시가 아니라 기도로 나왔잖아요. 시 다윗의 시 무슨 시편이니까 이게 얼마나 절박한 시인지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수많은 학자들이 다 동의해요. 다 동의하는 바 이거는 기도다. 그냥 기도. 이거 86편은
노래는 두 번째 문제고 기도다. 이거는 기도. 그래서 고라 자손이 제 아무리 시를 부르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여행을 돌아다니고 뭐 맛있는 걸 사 먹고 해봐야 살밖에 안 찌는 거야.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아무리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고 뭘 해도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했던 다윗처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이 총체적 난국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다윗처럼 칼날을 피해봤나, 자식의 칼을 피해봤나, 그죠? 장인어른의 창을 피해봤나, 사랑하는 아내 미갈을 버리고 창문 너머로 도망을 쳐봤나? 생이별이죠. 미갈이 싫어서 도망간 게 아니고요. 장인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고라 자손도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앙, 반역자 집안의 후손, 한계가 있나 봐요. 그래서 가져온 시가 고라 자손의 시 사이 가운데 노른자 위 샌드위치 가운데 내용물에 해당하는 이 86편이 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권의 고라 자손의 시, 특히 3권엔 다윗 시가 거의 안 나오거든요. 아삽이나 뭐 고라나 이런 분들이 나오지 다윗의 시 이거 잘 많이 안 나오는 책이거든요. 근데 여기 고라 자손 책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절박하고 필요한 기도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나와야 될 그 문맥이 아닌데 나왔다는 건 뭐예요? 이거 돌발 사태다. 그죠? 여러분도 운전하다가 한 번은 꼭 배우는 게 돌발 상황이죠. 확 가속하다가 급정거 급브레이크 그냥 막 꽉 밟고 비상등 빡 켜는 거예요. 요즘 차는 뭐 밟으면 지가 알아서 들어오는데 그런 거예요. 돌발 상황인 거예요. 고라 자손의 시가 나가다가 이게 나오고 그 다음 또 고라 자손이 나온다는 건 이거는 뭐 무식해서 이렇게 배열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의 수준으론 안 된다. 내 방법으론 한계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윗 수준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빌려서라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있고 주일이 있고 거룩한 성회가 있고 초막절이 있고 그런 은혜의 절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되면 인정해요. 안 돼. 1달란트인데 어떻게 5달란트 사이즈의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1달란트 사이즈인데 어떻게 5달란트만큼 믿겠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잖아. 내가 나이가 어린이에요. 근데 어떻게 어른처럼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놀이공원 가도 우리 학생들 타는 거 있고 못 타는 거 있지. 안 타는 게 아니라 못 타. 뭘 못 타요? 무서운 게 아니야. 너네 키가 안 되는 거야. 130이 안 돼.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야채 먹으라고 했잖아. 그때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임하는 거야. 누구는 안으로 들어가며 누구는 못 들어가며 슬피 울며 이를 가면서 엄마 어쩌라고. 여기서 키를 바로 키워줄 수도 없고 안 돼. 우리 수준으로 안 되는 거야. 엄마 아빠 수준이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윗의 수준이 돼야 됩니다. 이 86편은 개인의 탄식시예요. 그래서 공동체 탄식시가 아니라 개인의 탄식시고 개인의 슬픈 애가예요. 그래서 이걸 공동체 애가로 퍼졌다라고 해서 나중에는 공동체 애가라고도 하지만 개인의 탄식. 여러분 삶에 탄식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총체적 난국인 이 시인의 상황을 공감하셔야 돼요. 그리고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1절에서 2절이 총체적 탄식 서론이에요. 총체적 탄식 1, 2절, 총체적 탄식 1에서 2절. 1절 여호와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가난해. 가난한 데다가 궁핍해. 먹을 것도 없고 쓸 것도 없고 잘 곳도 좁고 탈 것도 없고 입을 것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에요. 가난하고도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결국에는 주님 하늘에서 날 내려다봐 주지 않으면 이 저마다밖에 안 되는 나를 내려다봐 주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육신의 문제죠. 가난, 궁핍. 두 번째 2절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영적인 문제. 지금 영이 어떻다? 경건하오니. 그래서 다행히 이분은 영이 살아 있으려고 경건 훈련을. 경건이 뭐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참 경건은 뭐였어요? 야고보서에서 고아와 객과
과부와 이웃을 돌아보고 그리고 새 속에 물들이지 않는 것이 참 경건이다. 두 가지죠. 영육 간의 문제예요. 의식주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도와주면서 새 속에는 역으로 물들이지 않는, 육신적으로는 덥고 영적으로는 깨끗한 이 상태, 총체적으로 거룩한 상태, 이거를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영혼의 문제, 영혼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후 생기를 넣었다는 네페시라는 히브리어예요. 이게 영혼, 네페시. 그렇군요. 창세 때 그 순수함 그대로 나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내 영혼, 내 신앙, 원래 처음 주님 만났던 그 눈물과 창조 때와 소년의 때와 소녀의 때와 청년의 때와 같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구원, 예슈와, 예슈와. 이게 신약 성경에 예수 이렇게 되는 거죠. 구원하소서, 나사, 예수와 이런 단어들을 두 개를 사용하는데 구원하소서. 구원이 뭐예요? 요즘 물사고 많이 나요. 물놀이 빠졌어. 허우적대던 아이를 구하기 위해 형이 들어가, 죽어가, 아버지 들어가, 세 부자가 다 죽었어. 계곡에서. 동해바다, 이게 아가미가 심하게 치는 동해바다에서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가 뜨면 무조건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저희 셋째도 한번 빨려서 떠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이 동해바다는 이 아가미가 너무 심해가지고 확 파졌다가 확 끌어나가기 때문에 안 돼, 안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구조대가 머리를 끌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뒤로 끌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가지를 찾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1절은 육의 문제, 2절은 영혼의 문제, 총체적 탄식, 총체적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은 그러므로 도움 간구가 나와요. 도움 간구. 3에서 6절 소제목 도움 간구로 나누겠습니다. 3에서 6절. 자, 제가 나누는 거는 히브리어 원서를 보고 히브리어 문맥에서 들여쓰기한 부분으로 제가 이렇게 나눈 거예요. 한글로 볼 때 뭐 단락이 안 나눠지는데 목사님? 안 나눠져 있죠. 한글이니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게 들여쓰기가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눈 게 3절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가 뭐냐? 여자 이름으로는 한나. 은혜, 한국말로는 은혜, 영어로는 grace, 히브리어로 한나. 남자 이름으로는 하난, 남성 여성이 있어요. 히브리는. 그래서 하난 하면은 남성. 그래서 여기서는 하난, 남자니까. 다윗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종교인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특히 남성, 여성이 나눠져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 정확히 쓴단 말이에요. 다윗이 무슨 요나단이랑 변태였다, 동성연애자였다 그런 소리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남성, 여성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퀴어 축제 하는 애들 어쩔 건데? 정확히 다윗을 일컬어서 한나라고 안 했고 하난이라고 했다고. 이런 것도 뭐 알아야 이 비판하고 논박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기도하는데 이렇게 부르짖어도 돼? 여러분 피곤하시죠? 오늘 많이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아까 기도하는데도 막 다 그냥 졸고 막 묵상하고 막 부르짖는 자가 없어. 나랑 조목사밖에 없고. 다 같이 한번 기지개 한번 켜보세요. 시작. 목도 한번 살살 돌리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4박 5일 동안 48시간 강의한 목사님 설교 들으려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죠? 무진장 피곤할 거야. 10시간 성경 통독한 목사 설교 들으려니 얼마나 피곤하겠어. 하루에 10시간씩 설교한 목사가 또 설교하니까 정말 피곤한 거야. 그죠 여러분? 힘내시고요. 제가 좀 더 부지런히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걸 반어법이라 그래. 이것도 이제 문예 창작 쪽에서 인정되는 문법이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부르짖나이다. 이 시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부르짖죠. 불경스럽게 말이야. 여러분 이래서 교육을 편협하게 받으면 안 돼. 이 장로교 특히 뭐 합동 통합 이쪽에서 아직도 옛날스러운 이 올드한 교회에서는요 말을 조용히 영광과 경배를 올립시다 해도 이러고. 여러분 내 영혼이 지금 총체적 난국인데 낭떠러지에 매달렸는데
지나간 사람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이게 정상 아닌가? 그러네. 기도를 또 한쪽으로만 너무 배웠네. 그러니까 이 부르짖는 기도예요. 이 부르짖나이다, crying out. 히브리어로는 카라, 바이카라가 뭐예요? 바이카라. 레위기 성경책 이름이 바이카라잖아요.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바이카라 불러버렸다는 거예요. 모세야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서 예배당에 나온 줄 믿습니다. 나왔어요. 내가 나왔다고? 아이고, 불러야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야 내 발이 힘들게 신발을 신고 이 먼 거리를 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부르짖나이다. 어떨 때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총체적 난국,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어찌 속삭이면서 낭떠러지에서 구원받기를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비인격적인 신앙이에요. 오히려 비인격적이에요. 오히려 조용하고 품이 있고 경건해 보이고 아주 그냥 폼을 잘 잡은 분들이 비인격적인 거예요. 아, 이런 생각은 또 안 해봤죠. 성경을 봐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또 매번 부르짖을 수는 없죠. 365일 24시간 악쓰고 다니면 그것도 병이라, 그죠? 아버지, 밥 먹으세요. 알겠다, 밥 먹자. 밥 먹으세요. 정신은 어디 안 좋냐? 그것도 문제야, 그죠? 밥 먹으라는데 또 악을 써, 또 왜? 그것도 이상한 거야. 인격적인 관계에 나는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해야 되는 거야. 지금 총체적 난국일 때는 부르짖는 거죠. 4절 주님, 거 봐요. 3절에도 주님, 4절에도 주님, 우리가 주여 해도 주님으로 그냥 알아들으면 돼요. 이 여자는 사실 반말이거나 동급 이하에게 붙이는 혹격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오늘 점심시간에 저한테 와서 목사요 해봐. 난 너 안 봐 이제 다시. 집사요? 선생이요? 엄마요? 해봐.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조선말이 돼가지고 조금 아쉽다. 그래도 여 해도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거 님으로 그냥 이해하면 되고, 다른 교인들이 뭐 주여 해도 주님 부르는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주님,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이 자세, 위를 보라니까. 앞뒤 좌우 아래 다 막혔잖아. 그러니까 4절이 말하는 거예요. 우러러 보라는 거예요. 우러러. 위를 좀 보라는 거예요. 주님,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살려주소서. 주님이 창조 때 주셨던 네페시, 흙으로 만드시고 후 불어넣었던 그 영혼, 처음처럼 퓨어하게, 순수하게, 깨끗하게 다시 한번 살리소서, 기쁘게 하소서. 3절과 4절 사이에 주님을 부르는 혹격이 3번이나 나왔어요. 5절 주는 또 그래.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뭐가 죄가 있나 봐. 괜찮아 여러분. 죄가 있어도 주님은 자백하고 자복하는 자는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쿨해요. 굉장히 쿨해. 어느 정도 쿨하냐? 여리고 성 도시 강남에 몸 팔아서 밥 빌어먹고 있는 기생 라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어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로 삼아주셨어요. 될 수 있어요. 그렇군. 오히려 사람이 쿨하지 않습니다. 그 개인의 남성과 여성이 주님 앞에 회개한 죄를 인간들은 계속 어이구 네가 그러니까 그랬지 이러고 있고, 하나님은 벌써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멋진 모습, 이 성경을 봐야 돼. 사죄하기를 어떻게 한다?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또 나왔어, 부르짖어요.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시니이다. 이게 뭐냐? 가로 열고 써요. 하나님의 본심. 총체적 육신의 난국, 영적인 난국을 갖고 있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5절에 나왔는데, 이런 건 성령님이 감동된 성경의 저자들이나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은 이거구나. 부모님의 본심은 우리 아들, 딸들 너무 귀여워서 용서해주고 싶은데 계속 고집을 피우니까 솔직히 나도 아이스크림 사주고 싶어. 근데 나도 먹고 싶은데 너네가 말을 안 들어서 나도 같이 안 먹는 거야. 몰랐지? 몰랐지? 좀 말 들어서 너네한테 사줄게 하면서 나도 하나 먹고 싶다고. 플리즈.
근데 너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먹을 수 있는 찬스가 나도 없어. 총체적 난국이야. 간식의 난국이고, 자연드림의 난국이야 이거. 안 되잖아, 지금 안 되잖아. 주님의 본심을 좀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자하심이 후하심이 이로다. 참 이런 표현들 다른 성경에서 보기 쉽지 않아. 모세오경이나 복음서에서 이런 표현 안 나와. 하나님 후하십니다 이런 표현들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을 봐야 진짜 이게 나오는 거야. 아, 우리 여호와 하나님 후하시구나, 넉넉히 주시구나, 충만하게 흔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 후하세요. 예. 여러분, 시장에 콩나물 파는 아줌마만 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 후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후하십니다. 6절, 여호와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야, 기도, 간구, 소리 세 번이나 나왔네. 이게 최상급이에요. 그죠? 굿베러 베스트잖아요. 최상급. 기도, 간구, 소리. 여러분, 기도, 간구, 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리 내고. 이 소리라는 히브리어 보니까 콜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히브리어. 예, 콜, 불러달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소리를 들으소서 하는데 이게 목소리도 되는데요. 그 사전에 보니까 목소리, 소리하고 소음 이런 소리도 있고, 경박스럽다 있죠. 경박스럽다, 가볍다 이런 뜻이 있어. 아,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왠지 거부감이 있더라. 경박스러워서. 근데 히브리어 자체가 이 소리를 들으소서의 소리가 경박스럽다, 가볍다, 목소리, 소리, 소음 이렇게 돼 있어. 아, 소리를 내다. 지금 정통파 유대인들도 회당에서 기도할 때 우리보다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자기들 기도 소리에 집중하려고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 빵떡 모자 쓰고 이거 팔찌하고 막 하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집중을 해야 되니까, 같이 기도할 때 회당에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도 이런 통성기도나 부르짖는 기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와 소리, 때로는 경박스럽고 때로는 소음 같고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죽게 됐으면요 다 벗어 제껴야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고 강에 떠내려가잖아요. 구조대원이 건진 다음에 옷을 다 찢어버려요. 저도 이제 앰뷸런스 타고 중환자실 교통사고 나서 딱 들어가니까 응급실에서 하는 게 제일 처음 뭔지 알아요? 자, 옷 찢습니다.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죽을 건데? 죽어. 네 하니까 바지부터 위쪽에 다 찢어버려요. 그냥 그 자리에서. 창피해요. 품격이 없죠. 경박스러워요. 여러분, 무슨 품위를 찾아요? 지금 죽을 판 된 사람이 다 벗고 호수 꽂고 배 갈라야 되는데, 지금 인간이 별게 아닌 거예요. 고기 덩어리예요. 그럴 때는 그냥 육체, 그냥 그 흙이에요. 흙.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소망합니다. 7절부터 9절, 응답과 경배.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총체적 탄식, 총체적 난국에서 첫 번째 본 대안이 뭐냐? 기도였어요. 간구였어요. 그죠? 3에서 6절은 간구.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는 게 첫 번째 탄식과 부르짖는 기도구나.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는 길, 7에서 9절, 응답과 경배가 나옵니다. 7에서 9절, 경배, 예배, 쉬운 말로 예배. 7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기도하니까 뭐가 왔어요? 부르짖으니까 뭐가 왔어요? 응답이 왔어요. 여기도 봐요. 환난 날 총체적 난국에 주께 부르짖으니 또 부르짖어. 이 86편에는 부르짖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반복해서 하는 말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 해석하기에서도 반복되는 단어, 지면에 하래.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종이 낭비하려고 같은 말 잉크 찍어서 쓰는 게 아니라, 지면에 하래라고 하는 것도 신학적으로 이것은 성경 해석하게 들어가는 해석 기술 중에 하나예요. 지면의 하래를 어떤 걸로 많이 먹었는가, 차지했는가, 자리 차지를 했는가, 이게 중요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보는 거구나. 좀 에어컨을 좀 세게 틀어줄. 다들 좀 더워요. 네, 덥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더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앞에만 틀어주세요. 저 혼자 강단만 이게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오나 봐. 자, 내가 긴팔 입었구나. 간단한 거야.
이 총체적 난국이야 진짜. 벗을 수도 없고 이거 예복이라. 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부르짖으니까 주께서 내게 응답. 부르짖으니까 응답이 와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선물하는 거예요. 저도 4박 5일 끝나니까 여러분들이 선물해 주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돈독해지는 거예요. 주님, 내가 부르짖으니까 응답하셨네요. 그럼 나는 이제 뭐하냐? 엎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8절, 주님,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영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신 중에? 그럼 다른 신이 있다는 거야 지금? 있어요. 귀신, 잡신. 우리나라는 5만 귀신 있다 그러죠? 5만 잡신들이 그냥 다 왔다 이런 표현, 무당들이. 그죠? 그리고 이제 무당이 우리 육해공군보다 더 많습니다. 200만 명. 우리 육해공군 해봐야 뭐 100만 명도 안 되는데 200만 명. 우리나라에 무당 구푸닥거리 하는 사람들이 작두 칼 타고 귀신 충만하고 막 옥동자 들어오고 막 처녀 귀신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이 200만 명 있다. 물론 그 중에 또 가짜도 있겠죠. 무당도 이단이라 그래야 되나? 가짜가 있겠죠. 저희 일본은 뭐 5만 귀신이요, 800만 귀신 막. 일본은 모든 귀신이에요, 모든 귀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요, 예수님 안 믿어도요, 밥 먹기 전에 꼭 이렇게 해요, 그죠? 이렇게 한다고. 이타다키마스 하면서 꼭 집에 또 가미사마 해가지고 뭐 조그만 뭐라도 문지방이 항상 있어. 그 출입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러고 댕겨. 근데 그게 원래가 개념이 원관념이 그게 아니고, 원관념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 영유아버지 문에 붙어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능하신 주가 너희를 보호하느니라, 엘샤다이의 신자, 우리 집사님들이 배지하고 다니는 거, 그 신자 마크를 해놔서 집 문을 드나들 때 거기 키스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자다, 여호와가 이 집을 지키는 분이다, 이런 고백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수천 년 된 기독교 이 역사가 좀 변질돼서 퍼져나간 거 아니냐,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 인도 사람도 막 미간에 뭐 붙이는 거 있고 그러죠. 그러면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그러면 그때 전도 당하는 기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문화인데 이방 종교 문화로 변질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 문화도. 그리고 우상의 그 시장의 우상이라 그러죠. 한 말을 했는데 갈수록 눈덩이처럼 부풀려지고 변질되는 그 시장의 우상이 있죠. 여기 8절에서도 주님, 신들 중에서 주와 같은 자가 없다. 이 신들은 진짜 참신이 아니죠. 우상의 변화죠. 이것도 시장의 우상이죠. 그래서 이 신들은 있어봐야 사탄,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늘에서 떨어진 졸개들, 귀신들, 악령들, 이렇게 됩니다. 영적 세계를 알고 싶으면 여러분 무당한테 한번 가보라니까요. 갔을 때 잘 왔어 이러면요, 내 신앙이 아직 덜 됐구나 이러면 알게 돼. 그리고 용한 사람한테 가는데 그 예수쟁이가 여기 왜 들락거리고 그래? 이러면 내가 성령 충만하구나. 자, 여러분 어떻게 오늘 단체를 한번 오후에 가볼까? 저부터 해가지고 같이 가죠. 제가 제 앞장 설게요. 자, 별로 가기 싫다 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신앙 상태를 스스로 아는 거야, 내가 지금. 안 되는 거야. 성령 충만하면요, 눈빛이 달라요. 벌써 흔들림이 없고요, 눈동자가 안 돌아갑니다. 정확해. 그리고 그냥 기도하면 뭐 응답이 될 거라고 믿고, 또 병도 떠나가고, 그리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총기가 있고, 허리멍청하지 않습니다. 썩은 농태처럼 여기 눈이 막 멍하면 안 돼요, 여러분. 총기가 있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구약에 나오죠.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지식과 모략의 영이라, 이렇게 나와 있지. 어리둥절하고 어벙벙하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뭔가 좀 잘못된 거야. 신이 있는데 신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나왔어. 귀신들이 있구나, 영적 세계가 있구나. 근데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이런 게 없어요. 사무엘이나 뭐 엘리사가 이 귀신아 나가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 절도 없어. 그죠? 병을 고쳐줘도 나만 장군 뭐 그냥 고쳐주고 요단강에 7번 씻어라 이러지, 양령아 나가라 하거나 그 양령이 오히려 엘리사여 나를 괴롭게 마소서 이런 게 없어. 근데 이 정체를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찾아야 돼. 그러면 내 삶에 별로 안 보였던 구약시대 같았던 영적 세계가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제가 막 드러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하면 한번 가볼까요? 뭐 드러나잖아. 생각도 않고 그냥 멍한가 보다 원래 내 인생은 이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막 말초신격, 영적인 말초신격이 막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야 되고 목회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신이 있다는데 이걸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드러냅니다. 사탄아 떠나가라. 그죠? 그 악령이 알아서 와가지고 우리의 때가 아직 남아있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니까 돼지 떼로 들어가라. 돼지 2,000마리가 비탈기로 쏟아져 죽으니까 그 한 사람한테 군대 귀신이라고 들어간 게 몇 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도대체? 몇 마리? 2,000마리가 들어요. 2,000마리. 108개의 귀신이 들어간 형제를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그 춤추고 CCM 댄스 백댄서였는데 그 세 가족이었어. 그러니까는 바울이 말하잖아요. 새로 입교한 자에게 직분을 주지 말며 이는 마귀로 하여금 시험에 빠질까 함이라. 그러니까 세 가족을 무대 자꾸 세우고 띄워주고 그러니까 얘가 연예인이 된 거야. 교회 연예인. 그러니까 교회 찬양팀이 대부분 교회 연예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팀도 밑에서 하는 거야 다. 그러니까 왜 일단 무대에 서면 빛을 받으면 자기가 우쭐해져. 근데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 착각이 일어나. 성경도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도 없고 읽은 적도 없고 사경이 한 적도 없는데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아는 거야. 그리고 그 찬양하다 눈물이라도 한번 흐르는 날에는 끝나 이제. 완전히 엑스타시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찬양팀의 성적 문제가 제일 많아. 제가 보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지들끼리 막 거기서 뭐 연애하다가 뭐 만나고 깨지고 뭐 애 낳고 뭐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막 벌어져요.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아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착시에 빠지면 안 된다. 착시에. 예? 이 영적인 이 말초신경을 말씀을 통해서 자극해야 되고 예수님을 찾을 때 일어난대. 결국에는 뭐 대학교 가가지고 또 동아리 기도회 모임 인도하다가 자기가 신령해졌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 와가지고 잠도 안 자고 하루 종일 올라이트로 기도를 한 거야. 그리고 자기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러는데 벌써 눈동자가 제가 보니까 갔어. 눈동자가 갖고 뻘개져 있어. 그러더니 막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하고 예배 시간에 설교하면 욕을 하고 막 악을 쓰고 목사님 욕을 하고 막 그거부터 열매가 아니죠. 그러더니 결국에는 발가락 끝부터 썩기 시작하는데 병원에 갔더니 잘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낫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기도 인도자는 아니었어요. 다른 팀들이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저는 뭐 전혀 뭐 터치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발 전체가 썩었어. 그러니 이제 발목 잘라야 된다고 의사가 그랬는데 아이 조금만 더 우리 기도로 낫겠다 그랬는데 종아리까지 썩었어. 그래갖고 결국에는 무릎 위에 다 잘라버렸어요. 춤 다쳤어 이제. 그죠? 이런 일이 있어요 실제로. 춤 다쳤다고. 그 춤, 그 앞에 무대 나와갖고 그 한 게 뭐가 의미가 있어? 막 드럼 치고 막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게 신앙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믿음은요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 예배에서 오는 거예요. 예배에서. 그래서 그 신들을 잘 분별해야 돼. 귀신들이 이렇게 충만한데 여러분 귀신이 어디 있을까? 저기 뭐 사찰에 가 있을까요? 공동묘지 현충원에 가 있을까요? 걔네는 이미 다 죽은 영혼이에요. 걔네가 거기 가 있지 않아요. 어디 가 있어? 오늘 여기 출근했어. 그래서 오늘 교회 오는데 또 열받죠. 어제부터 열받고 피곤하고 그런 거 있죠. 뭐 마귀와 귀신이 뭐 사표 쓰고 있겠어요? 휴가 안 가 걔네는. 휴가가 없어 휴가가. 여러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택자라도 그 우는 사자처럼 할 수만 있으면 떨어지게 하는. 사자가 어떤 양이나 염소나 사슴을 집어먹어요? 무리에서 떨어지고 병들고 새끼, 연약한 자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분들이 먼저 떨어져 나가 이 울타리에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귀신 말고 참신인 하나님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8절 주님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하며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미가 이렇게 딱. 난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할 맛이 난다니까 진짜. 다른 부흥회 가서 제가 이런 말 하잖아요. 누가 여호와 같은가? 이러면 뭐? 왜? 이름표 중이야 다. 그럼 미가 하고 딱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구약 성경에 마이카이 하는 것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 신이 있는가? 감탄사. 없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잖아요. 주님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 같은 분 없네. 없어요.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9절 주님.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눈에 걸리는 게 뭐예요? 주님, 주여, 주님, 주는 이런 얘기 불러야 되는 거예요. 부르라, cry out, 부르짖어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9절 주님,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경배, 예배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한 주간 내가 먹고 사는 일 여러분 잘하셨어요.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되는 한 주의 첫날 주일에 주님의 날에 나와서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의 첫날을
세배로 부모님께 시작을 하죠. 우리는 한 주의 첫날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 월요일은 몇째 날이에요? 둘째 날이에요. 잊지 마세요. 월화수목금토일 하지 마세요. 월화수목금토 하세요. 주 월화수목금토. 주일이 첫째 날이고 월요일은 둘째 날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이름의 영광 돌렸다. 경배가 뭐냐? 영어로 worship이에요. worship이 뭐냐면 완전히 엎어지다 이 얘기예요. 완전히 숭상하다, 숭배하다,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아까 영광과 경배 찬양하는데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 이번 사경에서 요한계시록 금요일날 보니까 뭐가 나와요? 그죠? 장로님들이 엎드려 경배하는데 그 앞절에 뭐라 그래요? 땅 위에와 땅 아래와 하늘 위에와 바다 가운데와 바다 아래 거하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만물 코러스예요. 이게 최후의 보좌에 계신 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이와 어린 양께, 어린 양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그 앞에 7명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지어다. 이게 결국 우리 신앙의 결국이에요. 여러분이 고향에 가서 새해 첫날 부모님 만나면 두 다리 뻗고 TV 보면서 오징어 뜯고 있는 거야. 제일 편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 갈 때 제일 편한 안식처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보호자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근데 이걸 또 곡해하면 아이고 죽어서 천국 가면 또 맨날 주일처럼 이렇게 예배해야 돼? 아우 못 살겠다. 맨날 세세토록 돌리지어다. 경배 예배 지겨워. 아직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해 못한 거야. 그건 인격적인 관계를 이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신학교가 아니라 가정이 온전해야 온전히 성경이 이해된다. 여러분 가정을 온전히 지키시기를 사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 돌리리이다. 자, 한 달락이 또 끝났어. 그러면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겠냐 이거예요. 예배. 첫 번째는 뭐였어요? 기도와 간구와 소리.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예배. 첫 번째는 총체적 난국 극복은 탄식과 부르짖는 기도였고 두 번째는 예배와 찬양인 거예요. 예배와 찬양. 왜? 10절에서 12절이 이제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이 예배 중에 당연히 있어야죠.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10절 찬송, 10절부터 12절은 예배 중에 찬송입니다. 예배 찬송. 10절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그죠? 다른 신은 없고 주님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일신론이 아니에요. 일신론 종교는 다른 것도 많아요. 다른 종교도 하나님 자기들 이신만 믿어야 되는데 뭐 이슬람 알라부터 해가지고 뭐 다 자기들만의 그게 있대. 우리도 그 중에 하나냐? 그게 아니야. 기독교는 유일신론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유일신.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만 참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10절에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절대 종교예요. 절대 종교예요. 그렇군요. 11절 여호와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거는 지금 총체적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길,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그 도가 진리죠. 그 길이 진리죠.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일심, 한 마음으로 절대적인 그 진리를 추종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라 그럴 때 그 마음이에요. 일심이라는 단어가 레바브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12절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전심으로 온 마음이죠. 전폭적인 마음이죠. 이 전심이라는 말도 일심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심 전심 나왔어요. 11절에 일심, 12절에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에는 예배 중에 중요한 것은 일심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찬송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불러요. 다윗이죠. 지금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찬송으로 사울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부를 때 악령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어둠의 영이 거칠 줄 믿습니다.
찬송의 힘이에요. 그래서 11절, 12절 중간에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자, 마지막 단락 13절부터 또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7절까지 총체적 구원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확신해야 돼. 기도했죠? 예배하고 찬양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두 마음을 품어요? 한 마음을 품어요? 한 마음.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하느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받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이랬어요. 기도했으면 어떻게 돼요? 예,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응답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면 여러분이 저를 보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볼 거라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여러분이 한 기도가 다 어디가 있대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 전에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죠? 영광과 감사와 회개와 간구와 이웃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그게 다 어디로 갔어요 지금? 공중에서 그냥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보좌에 올라가는데 향이 돼서 대접에, 그죠? 향이 돼가지고 향로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향 꼽는 거 그거 원래 우리 거야. 향은 우리 거라고. 향은 천주교에서도 시체 두고 향 피우잖아. 사제가 우리 거라고. 근데 완전한 신학의 실체는 뭐예요? 그 향의 실체가 뭐라고? 그러면 우리 여기 향 피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뭐 하라는 거야 그럼? 기도하라는 거지. 기도.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올리면요 그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뭐야? 믿는 거야. 아, 계시록에서도 하나님 앞에 향이 올라가는데 그대로 천사가 받들고 올라간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 그러면 여러분 왜 응답이 없냐? 기도를 안 하니까. 말씀을 안 보니까. 도가 안 보이고 진리가 안 보이고 지름길이 안 보여. 내비게이션이 없는데 어떻게 찾아갈 거야? 안 돼, 안 돼. 총체적 구원의 확신. 이제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니까 확신이 오네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13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은 헤세드죠. 하나님의 사랑.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역전, 반전. 이 깊은 수월이 뭐예요? 수월, 쉐올 하는 게 지옥, 절망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 내 지옥 같다 인생이 그냥 이런 말 많이 하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해 그 얘기를. 야, 내 인생이 지옥 같다 얘기야. 아니 예수도 안 믿으면서 뭔 지옥?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이 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수월이 지옥이 깊은 절망의 상태. 그 절망의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절망이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낭망이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아, 변하는구나. 변해요.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어.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14절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아까 계속 찾는 그 영혼, 영적인 문제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계속해서 영육 간의 공격이 있었었죠. 그러나 그 지옥 같은 삶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1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주님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뉘앙스인데 아까 전에 5절과 15절이 같은 색으로 표기하면 좋겠어. 하나님의 본심. 그러나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게 본심이에요. 물론 가끔 자식들이 말 안 되면 꾸중도 하고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죠. 근데 그거는 본심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싫다니까. 같이 기분 좋게 살고 싶지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이 시인은 철들었어.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요. 부모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을 알 때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확신. 아버지 어머님은 나를 안 버리시는구나. 16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님께 기도와 예배와 찬양으로 돌아가잖아요. 주님이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돌아온다 하는 거 우리 공부했죠. 슈브, 유턴, 리턴 하는 거예요. 길 잘못 들었으면 이게 대책 없어요. 방향 바꿔야 돼요. 예? 그러지 않고 어떻게 내비게이션이 나를 목적지로 인도하겠어요. 방향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자, 여종의 아들? 이런 표현들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이게 집중하게 만들죠. 이해가 안 되니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여종의 아들 다윗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도 유약한 여인의 후손에 불과한 이세의 아들이죠. 이세는 남편이지만 아버지지만, 그러니까 여종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극진히 낮추고 있는 거예요. 낮추면서도 어떤 복음이 들어있냐면 창세기에 뱀이 여자의 뒤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결국 이 여종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젊은 여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교회와 사회의 리더와 제사장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이렇게 까불고 떠들고 울고 징징거리는 그런 애들이 이 앞에 서서 우레와 같이 말씀 66경을 가르치는 걸 볼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그랬으니까. 동네에서 자전거 훔쳐서 엿바꿔 먹던 자가 어떻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그 달고나 알죠? 달고나 뽑기. 저 자전거 팔면은 붕어 한 마리 큰 거 내가 잡겠는데, 하겠는데, 그런 철없던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철이 들었냐 이거예요. 예? 하나님 은혜이십니다. 은혜. 여기 성경에 보면요, 여종의 아들이라는 거, 여종의 아들. 여러분,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은혜의 중력도 마찬가지. 여러분, 은혜의 중력을 받아야 돼요. 근데 왜 위로 올라가냐고? 거긴 물이 없어요. 떨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밑으로, 여종으로, 남종으로, 그 여종의 아들로, 딸로 겸손하게 낮춰야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라고 말씀을 전하고 안 들어. 아직도 마음이 꼭대기 봉우리 위에 있는 거야. 제일 어려운 게 그래서 쉐마, 들으라, 순종하라야. 이건 내 모든 지정의를 일단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죠,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이 여종의 아들이라는 표현, 하녀의 하인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뭐 하녀의 아들, 하녀가 뭐야?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하녀야. 주님이 마음대로 쓰는 게 하녀라고요. 예. 그 하녀의 아들. 예. 그 주님의 은혜의 중력을 내려주소서 하고 아주 자기를 지하실 땅끝까지 내리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의 중력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은혜의 중력. 그래야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생수를. 예. 생수 마시기를 바라요. 17절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표적, 사인. 뭔가 연기라도 피어오르는 걸 좀,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고 원수들이 그렇게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이신 걸 저들이 알게 될 겁니다 하는 거죠. 돕고 돕는다, 아자르, 에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즈라 교회 하는 건 성경 전체를 도와드리고 배울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돕는 교회다. 육신의 문제도 영육간의 노숙인들, 마스크 때문에 또 백신 때문에 피해 입은 분들 돕는 교회다. 돕고 위로하시는 이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유약한 자며 막내였어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가정 예배를 사무엘 목사님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밖에서 양을 쳐야 하는 왕따였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 잘 드리는데 누가 너 나가서 너 저기 나가서 저기 주차 저기 단속이나 좀 해봐봐. 예배 시작했는데 아이 됐어 너 나가 있어. 이거 얼마나 외로워요. 다윗한테는 그랬어. 너 나가서 양이랑 좀 목자 좀 봐. 형들 지금 사무엘 목사님하고 가정 예배 드려야 돼. 난 가정 아니야 그럼. 일단 몰라 대충 그래 나가 좀. 너 말째잖아 8째잖아 좀 가 있어 좀. 그런데 왕이 누가 돼요? 다윗이 되는 거야. 왜? 제일 낮은 곳에 있으니까 은혜의 중력을 가속력을 제일 많이 받는 거야. 왕이 되는 왕이. 그렇구나.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표적이 뭐겠어요? 그럼 우리한테 땅 끝까지 낮아졌을 때 오는 주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표적을 경험하려면 여러분이 낮아져야 됩니다. 땅 끝까지 낮아지시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그 아멘이 안 되면요, 내 인생의 구원의 확신, 총체적 구원의 확신, 어렵다 어려워. 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수술대에 올라갈 때 거기서 소망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제 낫겠구나. 이제 낫는 길밖에 없겠구나. 자, 우리가
총체적 난구 극복, 첫 번째 정리를 합니다. 탄식과 부르짖는 기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부르짖는 거예요. 낭떠러지에 있는데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럴 사람 없다 그랬어요. 두 번째 총체적 난구 극복은 예배와 찬양이었어요. 예배와 경배와 찬양, 월십, 엎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총체적 난구 극복은 뭐냐? 믿음의 확신이에요. 확신. 총체적 난국을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아,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이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확신을 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를 치시는 분이구나. 기도한 사람은 두 마음을 품으면요, 응답받기를 바라지 말라고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기도했으면요, 그 향이 그대로 천사가 들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291 페이지, 291페이지,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합독합니다.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앞뒤 좌우 아래 다 막혀 있어도 우러러 보라고 시편에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러러 위로 볼 때 여러분을 구원할 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아들, 큰아들, 아버지 다 구원할 자, 그 영혼을 구원할 자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그 육신 안에서 창조된 아담처럼, 새로운 조물주 손에 쥐어진 토기처럼, 흙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새 것이. 그게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계속해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와서 이제는 새롭게 되라고. 이제는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젊었을 땐 네가 네 마음대로 띠띠고 돌아다녔지. 근데 네가 늙어서는 이제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너를 끌고 돌아다닐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4항에 보면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은혜와 구원의 확신 4항에 보게 되면 마지막 문장에 이런 끝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만 제가 읽어볼게요. 4항. 참 성도일지라도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리며 약해지며 일시 중단될 수도 있다. 내가 믿음이 있을 때도 그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일들은 그 확신을 보존할 것을 게을리했거나, 그 확신을 가지려면 그 3단계죠. 우리가 오늘 봤던 기도와 부르짖음과 예배와 찬양,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인데, 그 세 번째 단계까지 가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 교리에서는 두 번째 줄에, 4항 두 번째 줄에 보존하는 걸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보존하는 것을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있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뭔가 내가 받아야 되는 게 있나? 주께로? 있어요. 양심의 상처를 주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졌거나, 어떤 갑작스럽거나 강렬한 시험에 빠졌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숨기시어 그를 경외하는 자일지라도 흑암 중에 행하며 전혀 빛이 없게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확신이 적당한 때에 소생하게 되는 것이며, 무엇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따라하세요.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냐는 거예요. 그죠?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그 모든 경건한 모임,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구원의 확신이 보존되어 그걸 게을리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확신이 적당한 때에 소생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그간의 심한 절망에서도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버티어내는 것이다. 아멘. 그 심한 절망에서도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버티어내는 것이다. 버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버티셔야 되는 거예요. 버티셔야 돼요. 오늘 이 시편 86편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까?
총체적 난국으로부터 물에 빠진 그 온 가족을 머리채를 끌고서라도 끄집어내고 싶은, 부르짖는 자를 끄집어내고 싶은 그 아버지의 애타는 구조대원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보다 더 애가 타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도 애가 타죠. 에이 목사님, 물에 빠진 사람이 더 애타겠지. 아니야, 그 사람은 정신없어. 그냥 밖에 사람이 애가 타요. 불이 나면 밖에 사람이 더 애가 타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코치가 더 애가 탄단 말이에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더 애가 타요. 쉬운 말로 여러분, 와이프 운전 연수시켜주면 알아. 그 마음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예. 여러분, 초보 운전자를 옆에 운전자로 세워놓고 보조석에 여러분이 타봐. 여러분 마음이 더 애가 타.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도 애가 탄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냥 바꾸면 둘 다 애가 안 타. 그러니까 초보 운전자가 자기도 불안하지. 근데 자기도 보조석으로 가면 편해. 아무리 제가 피곤해도요, 제가 운전하는 게 편합니다. 그죠? 그래도 저희 집사람이 교회까지 한번 왔다는 거, 그 은혜죠, 그게. 목숨 걸고 하는 이 교육이거든요, 이게 지금. 응? 그래서 죽일 뻔하고 죽을 뻔하고. 이러면서 운전 실력이 느는 거지. 뭐 어떻게 늘겠어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근데 본인도 알아, 그거를. 우리 사모도. 나도 내가 운전대 잡는 것보다 당신이 운전하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냐? 운전을 해야지 늘어, 이게.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천국에 있는 천사와 우리 사도 바울과 또 우리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보면 더 땀을 쥐겠구나, 손에. 저도 옆에서 운전하면서 제가 땀을 쥐어. 내가 운전할 때도 나 그렇게 긴장 안 하거든. 나 쉬려고 보조석에 앉는데 더 긴장돼가지고 더 피곤해. 막 내리면 막 왔다. 제가 그거 보면서 신학이 되는 거야. 주님이 신부된 우리를 보고 얼마나 손에 땀을 쥐고 있을까. 저것도 졸고 있다. 오메 성경 강좌, 오메 사경인데, 오메 기도 시간, 저렇게도 싹 가는구나. 야.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손에 땀을 쥐고 있을까. 응?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보면 그래요. 손에 땀을 쥐고 봅니다. 더 애가 오늘 마음이 그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예? 너네도 지금 총체적 난국이지. 내가 볼 때도 지금 절박하다. 절박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각자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총체적 난국 때에 하는가? 나는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가? 나는 이 모든 것들을 하고 난 뒤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마음 일심전심을 가지고 있는가?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총체적 난국에 뛰어난 그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16페이지. 마태복음 10장 28절. 신약 16페이지.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근데 이 육체적인 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문제만 가지고 또 우리는 낭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뭐라 그러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느니, 몸과 영혼을 능히 스올로 보낼 수 있느니. 이 말은 뭐냐면 몸과 영혼을 스올에서도 지옥에서도 건져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난국이 해결돼. 왜? 오늘 시편의 시인은 육신의 문제, 영의 문제, 총체적 난국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 근데 여기 28절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이 무너진 거에서 우리가 절망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 지면 안 되겠구나. 몸과 영혼을 능히 살리고 지옥에 넣을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해야겠구나.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내가 염라대왕에게 줬노라 그래요?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저승사자에게 줬노라 그래요? 누구에게 줬다고 계시록에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의 열쇠를 다 주님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구나. 죽을라도 안 죽어져요. 예.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열어야 닫을 자 없고 닫아야 열 자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므로 우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나는 죽노라, 나는 못하노라, 주님이 내 안에 사노라.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이제 내가 산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살면 다 잘 돼요. 왜? 주님이 하니까.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비보 운전 사고 나는 거예요. 주님이 운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고 응답 받을 수밖에 없고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살과 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살과 피, 그 죽으심. 그걸 인정하면 뭘 인정하게 되냐? 부활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죽음 다음 십자가 다음 부활이 있는 거지? 죽음도 없이 십자가도 없이 그건 뭐 일도 안 하거나 월급 받겠다, 그 얘기랑 뭐가 달라요?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에도 초대하십니다. 아, 이게 복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까지도 불러다가 십자가 이후에 다시 초대해서 이제는 부인하는 자가 아니요 주님을 인정하는 자로, 주님을 이제 위에 순교까지 나갈 수 있는 총체적 난국에 있던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주님이었어요. 그게 어디가 기점이 되냐?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로 나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과 이후에 그 요셉이라고 하는 아리마대 사람도 예수님 시체를 보관해 줬으나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이전에는 유대인을 두려워함으로 제자임을 숨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이후에는 완전히 깨어나서 주님의 시체를 달라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요청하는 담대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만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영육간의 총체적 난국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극복하고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총체적 난국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86편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총체적 난국에서 극복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찢으시고 쏟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항상 좋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난국을 맞이할 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육신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 모두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부르짖음으로 응답받는 서울의 스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찬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